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함께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종편에서 아주 히트를 친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알죠? 예? 트롯 대잔치,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이 종편에서 아주 대박을 터뜨려 가지고 공중파에서도 그거를 벤치마켓해서 바야흐로 대한민국이 트롯 대잔치 시대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시청률이 올라갔죠. 그 이유가 뭔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이 코로나19와 맞물렸다. 이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서 해소할 데가 없잖아요. 놀러 나갈 수도 없고 무슨 어디 다닐 수도 없으니까 그것이 아마 맞물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트롯 잔치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근자에 보기 드물게 그야말로 트롯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이 대중가요, 트롯이 그렇게 전 국민에게 인기가 없었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예전 문화입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때는 말이죠, 좀 수준이 있다 그러면은 가곡을 불러야 되고, 그래서요, 그랬잖아요. 최소한 보리밭이라도 불러야 된다고. 예? 보리밭이라도. 나 또 그거 합니다. 보리밭, 여기까지만. 그리고 이제 이 트롯은 좀 수준 낮은 사람들이 부르는 걸 그렇게 여겨졌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른 장르의 음악을 하던 사람들도 트롯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국악이나 혹은 성악이나 다른 분야의 음악을 했던 분들도 트롯으로 진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노래를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모이기만 하면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를 즐겨합니다. 다양한 장르의 이 음악, 노래를 통해서 슬픔과 기쁨의 감정을 표현을 하죠. 성경에도 노래가 자주 나옵니다. 물론 성경의 노래는 단순히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한 그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찬송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찬송은 또 다른 찬송거리를 경험하게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날 그들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군중들의 선동에 의해서 옷이 찢기고 그리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들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오히려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원망을 하거나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옥을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그곳이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은혜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을 은혜의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옥 같은 장소라 할지라도 그것을 천국과 같은 은혜의 장소로 능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이 끊이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그의 발에 채워진 쇠고랑이 벗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과 실라를 건져내셨는데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은 기적적인 그러한 방법, 기적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석방되는 은혜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곤란 중에 어려움 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능력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회가 되면 찬양하십시오. 끊임없이 감사하십시오. 그 장소가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고 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되 자주 찬송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19 시국으로 말미암아서 함부로 찬송하기 어렵습니다. 장례식 치르는데 찬송 부르지 말래요. 그래 안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 부르면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보여줬듯이 감옥도 은혜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 찬양을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 몰라도 여러분들이 감옥 안에 갇혔을 때 찬양하면 여러분 석방시켰을지도 몰라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었습니다. 찬양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정지가 한 성도의 특징이 뭐냐?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찬송이 끊어지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요, 이 트롯으로 인해서 방송들이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데 하도 뭐 인기가 있다 그래서 그거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 그래요. 아마 우리 성도들도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본대요. 매주 목요일 너무 기다려진대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봤더니 뭐 이렇게 뭐 전화로 연결되는 게 있더라고요. 전화에 연결되면요, 뭐 그냥 뭐 대한독립 만세예요. 그냥 뭐 너무 좋아가지고 홀짝홀짝 뛰고 뭐 그냥 막 그래요.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 노래는 좀 듣고 싶다. 꼭 이 노래를 불러달라 그러는.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러분 꼭 듣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까? 꼭 이 찬양은 좀 불렀으면 좋겠다는 게 있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글쎄, 그래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 보니까 그냥 없습니다 그러기 뭐하니까 아이 찬양은 다 좋죠 뭐. 오늘 정말 기쁠 때 부르는 찬양, 어려울 때 부르는 찬양, 그리고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위로가 되고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의 감격이 된 그런 찬양이 있느냐 이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성도의 특징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33편 1절에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그랬습니다.
신앙의 정직한 성도가 마땅히 하는 일이 찬송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로하시고 어려운 중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직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특징이 뭐냐? 찬송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습니다. 찬송이 왜 귀한 줄 압니까? 찬송은 제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사를 귀하게 여기시고 제사 드리는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을 성경은 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직한 성도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정직한 자의 특징은 그 입에서 찬송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을 향한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찬송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어떤 일에 대해서 찬송을 하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개인적으로나 혹은 무리지어 찬송할 때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찬송은 가장 아름다운 노래이고 신앙의 고백이며 곡조 붙은 기도이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왜 노래를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지요. 내 마음의 상태가 리듬을 타고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표현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의 이 노래들은 거의가 한이 서 있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한 많은 사람들은 한이 서 있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니까. 그리고 떠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평났네. 저주야. 잘 되라고 해야지. 떠나가는 그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우리 모두가 잘 되고. 절대로 아멘을 안 합니다. 사람들이 노래를 그렇게 즐겨하는 것은 마음의 상태가 리듬을 타고 표현되기 때문이죠. 노래는 즐거움과 슬픔의 표현이고 그런가 하면 군중을 단합하기도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군가를 왜 부릅니까? 일치를 이루게 하잖아요. 일치를. 그래서 군중운동, 군중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키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표가 있어야 되고 노래가 있어야 되고 깃발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데모들 할 때에 만당을 올리고 데모가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즐거움과 슬픔의 표현이고 군중을 단합하게 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기도 합니다. 외국의 아티스트들이 한국의 유명한 대규모 콘서트를 보면서 놀라는 게 있습니다. 뭘 놀라는 줄 알아요? 그럼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국의 떼창하는 것을 보고 놀라됩니다. 콘서트나 혹은 또 운동 경기를 할 때 응원을 하잖아요. 누가 강요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떼창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위기 속에서
자발적으로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도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하여 심적인 상태에 있을 때 기도하고 찬송을 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찬송은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찬양이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즐거울 때만 찬송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옥에 갇혀서 찬송을 부를 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것 같은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는 자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걸 스스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조금만 하면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엇부터 멈춰요? 입술에서 찬양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함께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도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찬양 한 곡을 부르면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은 오히려 찬양을 부를 때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놈 찬양이 이렇게 길어?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조금만 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찬양을 부르게 돼요. 끊이지 않게 돼요. 제가요 트롯의 열풍을 보고 야, 우리 성도들도 찬양에 저런 열기가 있으면 정말 성령의 불을 받겠다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불을 받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그 찬양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구원하신 일에 대해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감격적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구라 할 것도 없습니다. 찬양하다 보니까 모두가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게 된 겁니다. 이 찬송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 감격이 사라지기 전에 뜨거운 감격으로 감사의 고백을 찬송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가는 길을 막았던 홍해 바다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따라온 바로의 군사들을 불기둥으로 막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 한가운데까지 들어오게 하고 그 바로의 군대가 홍해 바다 한가운데에 도달했을 때 열렸던 바닷길이 다시 닫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닷물로 그들을 덮으시고 바로의 군사들은 그곳에서 수장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마치 돌처럼 그들이 바닷물 속에 잠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덕 위에서 다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을 하게 되었고 일제히 누구랄 것도 없이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으로 합창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니 이르시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내용과 함께 앞서 14장의 내용을 함께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조금 전에 홍해가 그들의 길을 가로막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추격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였던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공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의 내용인데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그들은요 애굽에서 처음 나올 때는 너무나 좋아서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서 박수를 치고 존경을 했어요. 모두가 다 감사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춤을 추며 노래하며 우리의 지도자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세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만나게 되고 뒤에는 애굽의 마병이 추격해 오는 것을 보게 되자 그 마음이 삽시간에 변해버렸습니다. 모세에게 공격을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누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달라고 했습니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합니까? 모세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런 모세 같은 지도자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또 모세를 향해서 박수를 쳤던 그들이 홍해를 만나게 되자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그리고 모세를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고 군중심리학자 중에 군중심리학의 아버지라 하는 드봉의 말이 생각이 납니다. 군중의 심리는 변한다. 여러분, 개인의 사상은요 좀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군중의 심리는 수시로 변한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 정치인들의 지지도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이 처음 나갔을 때 지지도가 말이죠 76%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곤두박질 쳐서 30%입니다. 이게 뭐냐면 군중심리예요. 군중심리는요 수시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군중이 다 저를 미워해도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언젠가 변해서 다 좋아할 거니까. 군중심리는 변하게끔 돼 있어요.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다 미워해도 나는 기도하죠. 언젠간 좋아할 거야. 그런데 반대도 있습니다. 다 좋아한다고 저 그렇게 미치지 않습니다. 또 변할 수 있으니까. 이게 군중심리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군중심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오직 모든 군중심리가 하나님을 향한 것에 변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성도들의 가슴에는요 주의 영으로만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변함없이 주를 바라보고 변함없이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우리를 죽게 만들었느냐라고 공격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홍해 때문에 모세를 공격했는데 그 홍해 바다에서 완전한 구원 받음을 체험하고 나서 일제히 감사 찬송을 또 부릅니다. 변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찬송을 불렀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할렐루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노래를 통해서 상세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구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적 감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는 현재적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거친 광야와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괴로울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과 간혹 금요기도회 때 간혹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괴로울 땐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이 안식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주를 바라보며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광야길을 걸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나타내셨듯이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기간이었고 그 광야에서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그들은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상 10개가 떨어졌는데 9개가 애굽으로 떨어졌고 1개가 세상으로 흩어졌다 그래요. 그만큼 당시 애굽은 온 천지가 우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우상의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사람은요, 보고 느끼는 대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광야 40년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었고 때문에 그래서 고난도 있었고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배신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적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를 따라서 애굽의 이 가나안에 들어간 자들이 누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자주자주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건너게 되었고 정복하게 되었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고통을 주는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광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축복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 생각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리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홍해는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만 건너간 게 아닙니다. 신앙적인 말을 한 사람만 건너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운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리하심과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합창을 통해 감격을 노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졌으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그를 추격해 오던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잠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나서 겁에 질려 원망을 할 때의 분위기는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더 이상 우리를 이끌려고 하지 말아라. 차라리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공격하면서 했던 말이에요.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그들은 애굽으로 곧 돌아갈 것만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홍해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달라 그랬나?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긴다고 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위기는 애굽으로 돌아갈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들은 애굽으로 향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였던 신앙적인 권면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원망할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빼고 할 수도 있어요.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도 할 수도 있고 공격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나 이제 교회 한다냐 말할 수도 있어요. 나 이제 세상으로 갈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바로 홍해를 맞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 우리가 다시 그들을 섬기겠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있고 비판할 수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단을 떠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제단에 함께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애굽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그렇게 원망하고 비평을 하고 모세에 대해서 공격을 했지만, 그러나 모세가 외쳤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할 것이니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같은 모세의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애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왔지만 때로는 홍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만나서 갈등을 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편에 서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신앙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잠시 절망하게 했던 홍해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길 1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걸어감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할렐루야.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가 있고 이처럼 귀한 일을 행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순간은 그 자리가 천국이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적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머무르는 공간이 천국이 되기를 바라고, 은혜의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격적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기대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항상 신앙의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인데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신앙으로 사는 자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체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홍해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의 앞길에 길을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감격으로 충만한 찬송을 부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앙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반드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만나게 되고 감격의 찬양을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